오늘은 베드로 전서 3장 13절로 17절 말씀을 우리가 강해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3절 말씀까지 어떤 구조로 베드로 전서가 흘러왔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싶지만 짧은 시간에 여기서 설명하면 오늘 강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두 장의 도표, 베드로 전후서는 일단 편지글이기 때문에 서론과 결론에는 인사고 그 안에 본론의 내용이 있는데 본론의 내용은 어떻게 우리가 나누어서 말할 수 있는지, 대개 편지글의 앞부분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뒷글에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부분을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정리해 보았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터넷을 통해서 다시 보면서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13절서부터 강해를 하는데 13절을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아멘. 13절을 시작하는 단어가 또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는 and, 헬라어로는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쓰는데 이 and, 카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어떤 내용들이 지금 전개되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어져 가고 있다, 이런 내용을 암시하고 있는 접속사이지요. 그러면 앞에서 어떤 내용들이 전개되었는지 우리가 1장 3절서부터 3장 12절까지 전체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난주에 무슨 얘기했는지, 지난주에는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을 얘기했는데 제가 성경 공부한다면은 좀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지난주에 제가 무슨 설교했지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그럴 수 없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지난주에 설교를 들은 분이라면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그거를 정리 못하면 지난주에 딴청 핀 거지요. 졸았다든지 또 생각은 딴 데가 있었다든지. 지난주에 제가 3절 가운데 드린 말씀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인 천국을 소유한 자다.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자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이렇게 천국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 그러면 세상과는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는 3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10절 하반절에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말이 달라야 된다. 말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말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악한 말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막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들었어요. 저는 뒤끝이 깨끗해요. 그리고 말을 막 해놓고 저는 그거 가지고 오래 생각하거나 그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30초의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30년 깊은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해야 된다. 11절 상반절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1절 하반절 말씀을 가지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구하라, 따르라. 두 동사를 연이어 주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피스 러버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평화주의자야. 나는 다투는 거 싫어해. 나는 그냥 사이좋게 지내는 거 좋아. 이런 정도의 피스 러버로 살지 말고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싸움 이런 것이 있는 곳에 내가 들어감으로 거기가 화평케 되어지는 역사. 그것을 성경은 피스 메이커라고 얘기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피스 러버가 아닌 피스 메이커로 살라. 이 말씀을 11절 하반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1세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환경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도 베드로가 했던 명령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벅찬 명령입니다.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럼 우리한테 바보처럼 살라는 겁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는 말인데 당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환경을 생각할 때 이 말은 그대로 살기에 도저히 불가능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살 수 있다. 살아야 된다. 그 해답이 12절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가 하면 그렇게 사는 자들을 하나님은 자비하신 눈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자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두 귀를 쫑긋 세우시고 성도들의 그 고통 속에 신음하는 내용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렇게 자비로운 눈길로 또 두 귀를 쫑긋 세우고 성도들을 바라보시고 성도들의 그 신음소리에 경청하셨던 주님은 세상을 바라볼 때는 갑자기 얼굴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분노한 모습으로 세상을 대한다라고 했는데 이 대하다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against, 대적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냥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성도들을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렇게 힘들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분노한 얼굴로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라라고 지난 시간에 10절로부터 12절까지 제가 말씀을 증거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작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시작하는 단어가 and라고 하는, 그리고라고 하는 이 단어로 시작한다는 말은 앞에서 이야기되었던 내용들이 지금 계속 같은 논지로 흘러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첫 단어인 이 단어, 또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또라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했던 내용들이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하는 암시를 주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를 해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여기에 열심으로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젤로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젤로타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뜨겁게 하다, 타는 듯하게 하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 세상을 향해서 그냥 거칠애로, 그냥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냥 뭐 체면상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그렇게 핍박한다 할지라도 뜨거운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면 누가 너를 나쁘다고 하겠냐? 누가 너를 해야겠느냐라고 사도 베드로는 권면하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정말 우리의 뜨거운 마음으로 선을 베풀면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지요. 우리를 나쁘다고 말할 사람 없지요. 우리 안천교회도 코로나19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 주변에 경로당이 14군데입니다. 14군데를 매달 돌아가면서 바꿔가면서 점심을 해드렸습니다. 어르신들을 모셔다가 서울에 한의사와 조인을 해가지고 3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한방치료를 해드렸습니다. 안영초등학교, 화산초등학교, 안영중학교에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학생들 각 학교에 5명씩을 선정해서 학교에다가 우리가 계속 지로로 돈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걔들이 졸업할 때까지 우리가 그 일을 합니다. 동네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가 들면 사랑의 구제헌금을 가지고 우리가 동네 어르신들을 섬겼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이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동네 어르신들을 많이 알지요. 한번 안영동에 있는 노인회관에 식사를 해주러 갔는데 저희 부모님의 연배에 있는 제가 어려서부터 잘 알고 있던 분인데 제 손을 붙잡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교회 안 나가는데 우리 며느리나 손주들 교회 간다고 얘기하면 꼭 안청교회 가라고 내가 얘기했다고. 그래서 내가 아니 어르신이 오셔야지요. 내가 이제 웃으면서 그렇게도 했는데 그것은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속 사회에다가 선한 일을 하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14절입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앞에 논지를 뒤바꿔 놓는 단어지요. 그러나 여기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그저 무조건 되고 선을 베풀면 세상도 우리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에 대해서 말하면,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 그때서부터 갑자기 세상이 돌변해서 우리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이렇게 선포한다면 세상이 그래도 저 사람들은 좋은 일 많이 했던 사람이니까 저 말도 믿을 만해 이렇게 얘기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 말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세상이 그 말을 듣다 참지 못하면 우리를 돌로 내리치는 것입니다. 그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이런 의미지요. 그리고 세상은 그 말이 듣기 싫으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말을 하지 못하도록 입에 자꾸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걸 제도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법제화시키려고 합니다. 그게 차별금지법입니다. 앞으로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하면 잡혀갑니다. 누구든지 그 얘기를 듣고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 얘기했습니다라고 경찰에 신고하면 잡혀가야 됩니다. 아직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 주변의 정치인들 가운데에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거나 찬성하거나
주장하는 정치인들에게 표를 주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그 사람들이 도의원, 시의원이 돼서 이 법을 통과시키면 누구도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얘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다른 사람들이 믿는 신앙을 존중하지 않는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우리를 개종시키려 한다. 그러면서 우리를 핍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을 멈출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때인가서는 이런 법들이 통과되어지면 그 말을 전하면 감옥에 가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죽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 말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사도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2000년 전에도 진리였고 오늘도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목숨이 담보되어지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하겠지만 바짝 쫄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찬송하시고 감사하십시오. 왜냐?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선포는 사도 베드로가 처음 했던 선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마태복음 5장 10절은요, 우리나라 성경이 가지고 있는 문법 구조하고 다르게 원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도 원문을 그대로 따르는데 원문에서는 복이 있다 이 선언을 먼저 합니다. 복이 있다 너희여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들. 저는 이 말이 그대로 번역을 하면 실질적으로 이 문장이 매끄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장이 매끄럽지 않더라도 강력한 이미지를 줍니다. 우리에게 복이 있다. 저는 이런 단어는 그대로 번역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포하는 게 복되다. 내가 의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대응 방식을 가지고 대처해야 되는가? 이거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대응 방식을 가지고 대처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말하는데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는 소극적인 대응 방식이고 두 가지는 적극적인 대응 방식입니다. 먼저 소극적인 대응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1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도 14절 하반절을 잘 보십시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이게 그냥 한번 들으면 딱 이해가 됩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이 본문이 원문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원문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번역을 한다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위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훨씬 더 저는 원문을 그대로 살려서 번역하면 좋았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위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래서 영어 성경 가운데 가장 오래된, 가장 그래도 권위 있는 성경으로 인정하지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Be not afraid of their terror. Be not afraid of their terror. 세상이 나를 향해서 테러할 때 그거를 be not afraid of.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여기에 부정명령형이 두 개가 이어집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며.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부정명령이 두 개 이어지는데 원어 성경에서는 뒤엔말에 강세가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이 말보다도 근심하지 말라 이 말에 강세가 있는데 근심하지 말라 해서 근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타라크데테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타라크데테. 근데 이 타라크데테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이게 참 재미있어요. 쫄쫄매다, 심히 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근데 고난을 받는데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뒤에 부분에 강세 있는 거예요. 막 바들바들 떨지 마라. 쩔쩔매지 마라. 세상이 강한 모습으로 나오면 어떤 사람 음매 기주고 하고 쩔쩔매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벌벌 떨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13절에 또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연결시키잖아요. 그러니까 12절 내용을 끌어오는 거예요. 왜 의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면 그렇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쩔쩔매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인자한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두 귀를 쫑긋 세우셔서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서는 돌변한 모습으로 세상을 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에 대한다는 말은 지난주에 설명했습니다. 이 대한다는 말은 그냥 이렇게 대하는 게 아니고 against, 대적한다. 하나님은 무서운 얼굴로 스스로 세상을 대적해 주신다. 다시 말하면 12절의 내용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들이 의를 행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핍박을 받는데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마. 내가 너희들 보고 있을게. 내가 너희들이 고통당할 때 그 귀를 기울이고 있을게. 너희들을 핍박하는 세상을 내가 싸워줄게. 대적할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지구의 종말이 내려온다 할지라도 떨지 마시고 함대히 하나님 안에서 그래 와라. 그리고 사과나무 한 그루 심으면 되잖아요. 그런 여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소극적인 대응 방식을 넘어서 적극적인 대응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인데 그 적극적인 대응 방식 첫 번째가 뭐냐? 더 거룩하게 살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더 거룩하게 살라. 예.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 거룩하게 살라. 15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여기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 고백하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명령하는 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되고 깨끗하게 살라. 이게 15절의 상반절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 때에 우리가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15절 하반절이죠. 1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그렇게 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의에 대한 목마름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야? 왜 우리가 그렇게 고난을 하는데도, 핍박을 하는데도 저 사람들은 더 거룩하게 살고 더 깨끗하게 살지? 저 교회 다니는 사람 도대체 뭐야? 이런 의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의문이 생길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소망 뭡니까? 늘 얘기해요. 이거 베드로전서에서는 끝날 때까지 해야 되는 얘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받은 유업,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핍박하고 우리에게 테러할 때, 그때 우리는 더 거룩하게 살면, 더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쟤들은 뭐야? 그럴 때에 우리가 나서는 거예요.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 이런 대답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사람들을 향해서는 온유하게 말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두려움으로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온유가 뭐냐 두려움이 뭐냐 이거 설명하려면 한참 걸릴 것 같아서 이렇게 대답을 했던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입니다. 이 폴리캅이 서머나 교회를 이끌어갈 때 로마는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갖다가 잔멸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머나 교회 큰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 1호지요. 척결할 대상 1호지요. 그래서 폴리캅은 거기에 계속 있을 수 없어서 저 먼 시골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초가집에 아주 초라한 집에 숨어 살았는데 로마 정부가 폴리캅의 제자 2사람을 데려다가 고문을 가했습니다. 그 바람에 한 제자가 불었습니다. 우리 스승 어디에 있다고. 그럴 때 로마 군대가 수백 명이 무장을 해서 폴리캅이 숨어있는 그 집으로 가서 폴리캅을 잡아냈습니다. 그런데 폴리캅이 원래 그 인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기 때문에 폴리캅을 막대하지는 않았습니다. 폴리캅이 자기를 잡으러 왔던 군인의 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어. 예, 무슨 부탁입니까? 1시간만 기도하건 다음에 그 다음에 나를 잡아가시오. 군인 대장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때 폴리캅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그 노인이 큰 소리로 1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옆에 서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폴리캅은 잡혀갔지요. 잡혀갔을 때 원래 인격이 훌륭하니까 사람들이 회유합니다. 로마의 황제가 주님이라고 한 번만 말하시오.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번만 얘기하시오. 그러면 2번도 아니고 한 번만 말하면 당신 살려주겠어. 폴리캅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폴리캅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나무에 불태 죽는데, 화형에 처하는데 집정관이 한 번 더 애절한 마음으로 폴리캅에게 부탁합니다. 한 번만 얘기하시오. 예수님 모른다고. 한 번만 얘기하시오. 가이사가 주님이시라고. 그럴 때 폴리캅이 죽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예수님, 그분을 섬겨왔지만 그분은 내게 절대로 해를 입히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요 나의 주님이신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폴리캅은 형장의 이슬로 이 땅에서 사라졌지요. 이 폴리캅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은, 폴리캅은 의 때문에 고난을 받았을 때,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을 때 세상을 향해서는 온유하게 대답했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두려움으로 대답했다는 것. 두 번째 적극적인 대응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선을 행하라. 끝까지 선을 행하라.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선한 양심을 가지라 말은 그냥 선한 양심으로 그냥 마음속에 두고 있으라는 말 아니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라, 이 명령입니다. 그런데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라라고 했을 때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선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정의해야 됩니다. 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이 선의 정의를 포함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불의하거나 시기하나 간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다 선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은 그것을 더 넘어서는 더 포괄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뭐냐? 그것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게 선이라는 것.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사는 것. 이게 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만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살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선인데, 그런데 세상이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의로운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선행을 그치지 마라. 우리의 선행을 멈추지 마라. 16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행을 멈추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16절 하반절에서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셨던 분의 가장 모범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가 횃불을 들고 밤이니까 군대를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8장 3절에 나타난 군대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에서는 스페이란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스페이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군대의 숫자가 최소 200명, 최대 600명. 요 군대의 그룹을 얘기할 때 스페이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로 얘기할 때 소대, 그럼 몇 명인지 대충 머리에 나잖아요. 중대, 대대, 연대, 이렇게 하면 대충 그 군대의 수가 얼마인지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군대의 조직을 얘기했을 때 스페이란이라고 하는 요 말은 200명서부터 600명의 군인 사이.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장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 도망갔으니까 11명이에요.
11명을 잡으러 600명의 군인들이 무장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때 밤이기 때문에 횃불을 들고 와서 웅성웅성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찾으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담대히 서서 내가 그니라. 너희들이 찾는 내가 그니라. 요한복음 18장 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아멘. 여기에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에이고 에이미. 에이고 에이미라고 하는 것은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그런데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는 그 말이 에이고 에이미. 나는 나다. 와, 예수님 대단하잖아요. 자기를 잡으러 200명에서부터 600명의 군인들이 왔는데 내가 그니라. 에이고 에이미.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한 거예요. 그럴 때요, 누가 지금 쫓기는 자고 누가 쫓는 자인지 이 구분이 달라집니다. 그 말을 들었던 600명의 군인들이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립니다. 누가 잡으러 온 사람이? 누가 잡혀가는 사람이? 이때의 예수님은 빅토리였습니다. 승리자였습니다. 600명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예수님은 쫓기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빅토리였다는 거예요. 승리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손에 잡혀서 그 다음날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6시간 동안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서 7마디를 하셨는데 6시간 동안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옆에서 지켜봤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아멘.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담대해야 되는 이유는 복음을 가지고 살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지만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살아가고 선행을 그치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는, 그렇게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우리를 보고 용기가 없는 사람은 평생토록 양심에 짓눌려서 저 사람들이 오려 왔는데 내가 잘못한 건데 이렇게 살든지 백부장처럼 그 양심으로 인해서 자기의 있는 말을 깨트려서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옳았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받아내게 하기 위해서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행을 멈추지 말라.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회적인 많은 비난과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서 그 신뢰도가 실추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교회와 기독교 신앙에 대한 편견과 오해 때문에 저희가 비난을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자초한 허물들로 얼마나 교회에서 우리끼리 얘기해도 창피한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자초한 부분도 있음이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부분은 우리들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논증하고 논박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십자가를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말을 해야 될 때가 아니고 우리의 진정성 있는 삶의 모습을 주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세상에 드러내야 될 시간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그 세상 사람들은 의에 대한 목마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너 억울한데도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어?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왜 다 뒤집어 쓰고 아무 말도 안 할 수 있어?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도 우리가 끝까지 선행을 하면, 선행을 멈추지 아니하면 그들이 양심에 짓눌려서 괴롭게 살든지 아니면 우리 앞에 와서 당신들이 옳았습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받아내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안천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심 가지고는 안 되니까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천국 백성인 것을 세상에 드러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시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베드로전서 강해를 계속 이어가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가장 많이 했던 말은 주여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너무 세상 사람들의 논리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 아파트, 명예, 그것만 쫓아갔습니다.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지게 하시고 나를 움직여서 주님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